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너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나를 못 찾아보고도 자기를 잃든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사람 중에 죽겠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찾아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 아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또 예선자 중에 하나가 살아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 아들의 답변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엘리야나 또 요한, 옛 선지자, 이들은 다 고인이죠.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옛날 그 죽었던 선지자가 지금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옛날 죽은 사람들과 견주면서 그 사람이 지금 살아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고 죄 사함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지요.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는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를 내렸고 그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러면 선지자를 기다렸고, 아니 선지자가 이야기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죄 사함을 줄 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이 이 제 아들의 답변 속에 희미하게나마 담겨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이런 의문을 24시간 가운데 아니면 일주일 가운데 몇 번 정도 합니까? 거의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런 우리들에 비해서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정확하게는 누군지 몰랐지만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세례 요한이 혹시 살아서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혹시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어쨌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질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부터 제자를 압박하는 거예요. 멀리 테두리를 쳤다가 이제 점점 더 그 화살을 정확하게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평소에 예수님과 늘 함께 동락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끼리 뭐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야 아들에게 아버지가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 모릅니까? 하루 이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먹고 자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제 아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니?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것을 깨닫게 된 상황을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네가 지혜로 이 사실을 발견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정답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그 정답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사람들 없는 곳에 가셨고 제자들도 거기에 따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나를 따라다니고 지금도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왜 나를 따르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거니? 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의견 말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금 따라오고 있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지혜로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박수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어디에 가도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입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정답을 알았으면 그 정답을 막 이야기하면서 다녀야만 전도고 복음 전파인데, 정답을 이야기한 베드로에게 또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 아무데도 가면 누구한테도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참 여기에서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서 정답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그 구원의 의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답만 쪼달쪼달쪼달 얘기한 거예요. 앵무새 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발음을 하고 말을 한 그는 그 말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해요. 앵무새가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사람들이 반가워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비슷한 음성을 흉내 냈을 뿐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메시아라고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정작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서에서 그 이후에 주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막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다 확인된 바예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는데 메시아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정답만 나불나불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부로 그 입 놀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면 인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한 적도 없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맞닿았잖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봤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걸 목격했잖아요. 그렇게 목격한 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 이분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본 사람이, 느낀 사람이, 확인한 사람이. 그보다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24시간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은,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답이 제대로 된 답이 아니라고 입 닫아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이거 읽으면 예수님 알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그분이 직접 주님의 능력으로 메시아 되심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사역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도 아, 이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과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본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정답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냐고요.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말이 쉬워서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뭐 부처나 내 자신을 믿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쉬운데 사실은 못 믿어요. 정답을 말했는데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말은 맞는데 네가 앵무새처럼 입만 놀렸지 그 의미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 입 다물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상황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서, 예수님만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 제 아들도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막 행하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메시아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봐도 못 믿고, 능력 받아도 못 믿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제 아들이 왜 예수 못 믿습니까? 기도 응답? 그런 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고동락했다니까? 그분 앞에 능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다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답, 당신 그리스도 맞잖아요 라고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주님 앞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알기나 알고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뭐 교회 다닌 지 하루 이틀이가 30년 40년,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다니, 그런 말 이 제 아들 앞에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여,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는 파이프와 같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있는 이들조차 주님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가능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했다고 말하면서 부인한 자기를 또 자랑하는데, 불교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고 나는 없는 존재다, 나를 자연의 일부로 돌리고 욕심을 버리고 뭐 그렇게 교리를 주장하는데, 욕심을 버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나를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자체가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부인한 자기를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재산 다 갖다 바쳤어, 잘했지 라고 하면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십자가를 지면 끝이에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주님 말씀이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요구가 아니고 불가능성,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음이라는 거리감을 자꾸만 조성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 입 다물으라.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구나라는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지금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주님 따르는 것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구원받고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나 구원해 달라고, 나 천국 넣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그럼 구원에 관심 안 가지면 구원해 줍니까? 그 말도 아니에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 드리라.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갈구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구원코자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안 돼, 안 돼. 너희들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너희들 구원받고자 하는 그 자체가 저주받을 일이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내는, 몰아붙이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겠으니까 그러면 나는 순교해버릴까? 그것 자체가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주님이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어? 웃기는 소리 하고 한대. 구원하고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지옥 가야 마땅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밀어내고 계시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은 은혜 받을 말씀이 없을까, 내한테 용기 주는 말씀이 없을까, 날마다 그렇게 찾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밴드인가 뭔가 묶어가지고 저것들끼리 매일 글 올리고 하는데, 그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저하고 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다른 주님 섬기는데 뭐 온갖 세상에 좋다는 말 다 끄집어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뭐 위로하자, 뭐 어떤 소설가의 뭐 어떤 구절들도 끄집어오고 시인들도 끄집어오고 성경 구절도 끄집어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위로와 기쁨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정말 오늘 그 말씀 내게 힘이 됐다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 아들에게 했던 이야기,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구원코자 하면 그 생명을 잃는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용기를 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너희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저주받을 생각만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처음부터까지 다 그래요. 뭐 이게 우리에게 용기를 줄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구절이 있고, 새집 이사간 사람에게 주는 구절이 있고, 뭐 초상난 사람들 집에 가서 하는 구절이 있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구절도 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저주받아야 돼,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간 집에 이 구절이 맞고, 뭐 사업 개업한 집에게 이 집이 맞고, 조상난 사람에게는 이 구절이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생명을 잃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난 죽으면 되겠네, 순교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구원 얻는 욕망이니까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목숨 버려도 구원 못 받아요. 목숨 버려도 구원 못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목숨을 버려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목숨 버려서 너희들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은 방향을 옮기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무엇을 하면 되지?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압박하다가 결국은 너는 죽었다 깨도 안 돼. 내가 해 라면서 그 관점을 인간에게, 나에게 내가 한가님을 쓰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재산 팔면 되겠습니까? 뭐 율법 지키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몰아붙이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 눈빛을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점프하는, 스위치 전환하는, 220V인데 110V로 이렇게 트랜스가 되어서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대로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또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구덩 쳤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나는 안 되지.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폭로하는 일밖에 나는 하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함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건지는구나라는 쪽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허무주의로 끝나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에이씨, 안 되는 거 때리쳐 아프자. 만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성경을 허무주의로 끝내요. 안 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내가 구원 얻어야 되는데 내 목숨 내놔도 구원 받을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허무주의가 되죠. 에이씨, 교회 가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 복음 전한다라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러더라. 막 살아라 그러더라. 허무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이 허무주의가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내가 한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들은 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신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 못하는 것 그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따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해야지. 이게 인간들의 신을 향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도 그와 같아요. 나는 배고프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노력을 해서 돈으로 먹을 거 사든지 농사를 짓든지 수고해야 되는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먹을 것도 해결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 능력 많은 분 앞에 내가 잘 보이고 그분에게 혜택을 받으면 나는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겠어? 라는 것이 인간들이 바라보는 메시아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게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 입 닫아.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나는 인자는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 메시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구원자? 아니, 나를 건지려면 살아있어야죠.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했었는데 최순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내려와 버리면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계속해서 내 권력이 유지가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따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에 내려와 버리고 감옥에 갇히면 아무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오만 능력을 다 행하는데 저분의 능력 같으면 내가 의지할 만하다. 저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나라 살만하다라고 그분을 옹립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의 능력 많으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심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죽는다. 이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죽는데 뭐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남 구원하기 전에 너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입 닫아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진짜 내가 구원자야 그리스도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발버둥 치지 마세요. 아예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이미 다 이루었어요. 용서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더 어떻게 건지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다 자기 백성을 건지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내가 그분이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요청하면 들어주고 뭐 이런 식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강권하심 속에 덮쳐오심 속에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미 다 이루심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목숨 구원하려고 노력 안 해야지. 제 목숨을 잃어야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목숨을 드려야지. 이런 모든 발상 자체가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목숨 버리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신 분이 이미 계시잖아요. 그분 바라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분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게 주님의 일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설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뭐 주의를
도대체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는 건강이 약해서 주의를 못한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주의를 못해요. 주님이 아버지가 맡긴 일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잖아요. 그게 믿는 게 주의 일이잖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허망한 일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선포 앞에 그저 아멘 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